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7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버리고 바로 심판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오히려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의 머리, 그러니까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창세기 3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 한번 저희가 몰입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리고 뱀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당시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낳은 후손, 여자의 후손, 인간들 내가 낳을 후손들 중에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녀석이 나오는 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여자의 후손, 그 녀석이 아벨이구나.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후손이 아벨인 것 같은데
저 나쁜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여 주셨고 나를 일으키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가인 때문에, 가인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녀석을 주십니다. 4장이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말씀에 그 녀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했더니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아벨이 사라진 거면 후손이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다른 녀석을 주셔서라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 전능하심을 경험하니까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뒤에 나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손을 약속을 받습니다. 후손을 약속을 받는데 사라가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담과의 좀 전에 얘기했던 아담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그 라인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는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레가 90살이 넘었는데 결국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받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도 그 후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중간에 어떤 난리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이삭을 결국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 자손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90세 이상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이삭을 이렇게 허락을 해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이삭인데 그 약속해서 주신 것을 태워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로 와 라고 해서 왔더니 다시 가 그러는 겁니다. 오면 내가 뭐 줄게 복 줄게 했는데 다시 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시고 셋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그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삭이 재미난 사실이 저는 그게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종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있었고 종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전에 종들한테 너네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이삭을 불태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얘를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근데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둘이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데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던가, 뭐 어떤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갔지만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아벨과 셋과 이삭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셋과 아벨을 보면서 아벨이 죽었네, 아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약속받은 것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오히려 더 큰 복을 약속하시는 모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현은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올게 하면서 굉장히 당차고 멋있는 우리 조상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시선이 계속 집중되는 것이 아벨이 누구냐? 아벨이 누구냐? 그럼 아벨이 죽었대. 그러면 셋을 주셨대. 그럼 셋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비전과 말씀과 약속을 왜 주셨는지 까먹게 되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지막 그 최종 성과를 거두시기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최종 목적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들, 이삭을 잡는 게 아니라 셋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그런 약속들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에서의 그런 것들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믿고 있었던 아벨이 죽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날지, 목숨이 2개인지 이삭이가
뭐 이삭이가 칼에 찔려도 안 죽는 사람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이 되건 말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성령과 내가 교통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가야지 이삭에다가 그리고 아벨에다가 믿음을 쏟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신뢰하고 가십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내일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과정들의 어떤 이삭과 같은 약속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영원히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일주일 1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내 인생의 일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아담이 받은 말씀은 말씀과 약속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은. 근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예배하고 올게 이렇게 담대함이 없고 이걸 놓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아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삭이 있어야, 다윗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복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 거리가 뭐 마땅히 생각이 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노래를 좀 하기 때문에 월드스타 가수로 사용을 하셔서 너를 월드스타 가수로 되게 해서 너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월드스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과 같이 나는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월드스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한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이 땅에 주신 복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기도하며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일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 신뢰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혹시 직장에 대한 약속입니까? 학업에 관한 약속입니까? 성공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 연애 상대, 이런 것에 대한 약속입니까? 이런 것들 약속을 붙들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말씀이 확실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거기 때문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 관한 말씀, 사업, 그리고 자식에 대한 말씀, 약속, 가족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입니까?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삭에 가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최종 목적을 못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서 말한 거창한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 믿음.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과 관련되고 소망 예수님과 관련된 소망이고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흐를 만한 약속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말씀을 벗어나 버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인생 계획을 세우기 위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삭을 통해 진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신뢰하였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이삭을 붙들기 위해 발버둥 치십니까? 이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붙잡아야 될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허락되어져 있는 아벨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은 마치 아벨과 같아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아벨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도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나에게로 달라. 그때 다 불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벨과 이삭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것이 내 영광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한 것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내 영광을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직장, 일자리, 그런 것들이 내 밥벌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확인하고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게 약속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스크래치가 갈 것 같고 이게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삭이 혹시나 죽으셨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 이삭이 필요하다면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 소망이 꺾이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소망과 희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선택의 순간들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도 선택의 순간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A로 가야 되는지 B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선택들에 놓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그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예반 형제가 생각이 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자퇴를 하냐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냐 이 선택의 갈림의 문제에 섰다고 혹 예를 들어봤을 때 내가 자퇴를 하든 학교를 계속 다니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그것이고 내 선택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까 봐 그것은 큰 착각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성경 이 신앙생활로 들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그것을 부딪혀 보면 전혀 그렇게 하는 말씀은 없거든요. 되려 바울은 쓰레기라며 발로 차버렸지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쉬운 선택이 되겠죠.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에 대한 문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도 걸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도 내가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들에 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아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학교를 가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울이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쁘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가는데 자꾸 딴 것들을 쳐다보고 그것들을 붙잡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4절 뒤 15절에 가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구절, 3구절 전에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나는 달려간다 라고 했는데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저도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집도 허락하시고 뭐 원래부터 28년 동안 양식을 허락하셨지만 밥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상으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상으로 갚아주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김은수와 결혼하면 좋은 집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썼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벨과 셋과 이삭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대는 셋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쏟으시고 우리의 온 믿음과 말씀을 잡는 그 전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을 약속받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바쳐야 한다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벨과 셋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과정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시선을 팔려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모든 고난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직 하늘의 것들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의 것들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을 위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